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너희들이 거할 방을 마련하러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불안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고 오신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신다는 거에 굉장히 제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제자들이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5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대답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절 얘기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마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떼어서 읽으면요 4절과 5절이 각각 따로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절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뜻은 너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나다.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가야 할 길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왜 너희들이 다른 길을 찾느냐, 다른 길을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헬라어 용법을 따지면 복잡하니까 직설법 완료 형태로 의문형을 직설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 길을 쫓아올 능력도 없다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어마어마한 말씀이자 명언 중에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는 4절과 똑같은 의미로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8절에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7절에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나 똑같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4절과 5절의 내용과 7절과 8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4절에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라고 얘기했지만 5절에 사실 도마와 제자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8절에 보면 사실상 빌립이 대답할 때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5절, 7절, 8절에 도마의 대답과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성경 고대 언어의 전형적인 강조법이에요. 4절, 5절, 7절, 8절에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보았다고 하는데 못 본 이야기 중간에 6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알고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를 하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발견하고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달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진리를 깨우치고 도가 뭐예요? 길도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찾아가는 과정,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도를 발견하고 찾고 그 도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 타종교의 목적이라면, 기독교는 한 인격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라는 한 인격을 만나서 그 인격을 만나야 길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생겨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굳이 종교 중에 하나라고 분류를 해보자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면 따라갈 수 있으며,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서 결국 천국이라는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생각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그 어떤 설명과 설득과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이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함께 죽고 그들을 부활로 다시 살려내시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과학과 철학으로 진리의 길과 생명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방법, 예수라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를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빌립이 아버지를 직접 눈에 보여주어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이나 도마를 대표로 해서 제자들이, 모든 인간들이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 중간에다 뭘 끼워넣었다고요?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그게 길이야. 나를 만나야 진리야. 나를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강조를 해서 끼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무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하나님의 분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셔야만 그 구원의 방법이 설명될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를 어떤 추상적인 문구나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요, 저급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저급한 표현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면,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종교다. 그래서 사회 봉사를 하고 계명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세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전파하며 사랑을 설법하는 종교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설명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인격으로서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며 진리라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은 이 땅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요.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잘 이 땅을 가꾸어내면 이 땅은 좋은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으로 봐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요. 인간은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굉장히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함으로 끝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띠를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서 있으면 굉장히 저급해 보여요. 복음을 저딴 식으로 전하면 몰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진리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욕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신약에서만 설명을 했느냐? 아니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당신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과장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신이 스스로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그대로 재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이다, 너희들의 진리다,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오공이 탄 근두 가지고 와서 그들을 태워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그래서 당신이 구원해낸 백성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차 타고 3시간 반이면 간다니까요. 블레셋 길로 가면 돼요. 블레셋이랑 강력한 민족이 있어 지나갈 수 없다고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유황불 한 5-6개만 던지면 블레셋 몽땅 망하잖아요. 그 길로 휙 갈 수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을 돌면서 가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일주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0년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아서 모태신앙들은 태어나서부터 80, 90년 동안, 중간에 믿은 사람들도 최소 40년, 50년 동안 이 땅에 남겨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 땅이라는 현실 가운데, 이 땅 삶의 자체가 뭐예요? 광야잖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맨날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 자체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23절을 봅시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앞서가서 길을 만드시는 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27절 28절을 봅시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고 앞서 내 위엄을 보낸대. 위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28절에는 왕벌을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미디안 광야에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께서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 장소를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텐트를 칠 장소를 미리 다 마련해 주시고, 사흘 길을 앞서가서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250만의 백성들이 살만하겠다, 여기다 텐트를 치면 딱 적당하겠다라고 쉴 곳을 다 준비해 놓고 백성들을 출발시킨 거예요. 이미 3일에 앞서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3일 길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찾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민수기 10장 33절 바로 앞에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베두인족 호밥, 르우엘의 아들 이드로와 르우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딸이었던 부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호밥은 누구냐면 처남이에요. 처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베두인족 아니냐,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을 보니까 호밥이,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으로 그냥 갈 테니까 얘 알아서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호밥을 꼭 붙드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래도 베두인족, 이 경험자가 있어야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정글의 밀림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던 가이드를 안 따라가면 그거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정글 여행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고 사막 여행의 가이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너희가 가이드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왜? 너는 미디안 광야에서 오래 살았지 않느냐. 여기 길을 대충 다 알고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대충 아니까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31절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던 건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 절 33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33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서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은 거예요. 모세는 호밥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3일 전에 그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까지 다 마련하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길을 만드시는 분은 호밥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너무나도 이거 초등학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진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며 이끄실지를 하나님은 다 찾아보고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처남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처남이 누구셔요? 돈. 이상민 집사님 너무 오늘 대답 잘했어요. 저 사탕 2개 더 드시고 가세요. 안수 집사가 되더니 확실히 달라져. 진작에 세울걸. 우리의 처남 우리의 처남을 의지하잖아요. 우리의 권력, 명예, 힘, 돈, 능력, 건강, 우리의 백, 내 지위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처남이 너무 많아 문제예요. 인생의 처남이 너무 많아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리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인생들이 된 거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사용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 목표, 소망, 이유, 살아갈 근거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건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근원적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갈 수 있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광야라는 나의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길도 만들 수 없는 광야에 당신이 앞서가셔서 지금 길을 내고 계시잖아요. 이걸 제자들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로마 정권 아래에서 식민지인으로 살아가는 그 퍽퍽한 삶 속에서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을 내시며 길을 내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에 너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길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십자가로 길을 만들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인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똑같은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을 내시고 진리가 누구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으로 바로 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헤쳐가시는 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살면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그분이 나와 손잡고 같이 내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인생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지금 제가 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안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산은 없대요. 하나님이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만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것들을 얹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냐고요. 다 아시죠. 아시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말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직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것들만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내가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이게 재미있어요. 피할 길이라고 써있는 단어가 에크바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성경에서 아주 잘못 번역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피할 길이라는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출구라는 뜻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출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에크바시스 포이에오라는 어는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구를 생산하신다, 출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문제가 닥쳐오면 싹 피하고 이쪽으로 닥쳐오면 싹 피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 문제를 피할 길을 낸다는 얘기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요리조리 싹싹 잘 피해서 그 문제를 닥치지 않고 능그렁이처럼 넘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당할 때 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문제의 길을 내시고 거기를 뚫고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피할 길이 아니라 시험 속을 같이 걸어가면서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홍해라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을 불어서 바다 길을 갈라서 거기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출구를 열어주셨잖아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물을 끊어서 그 아래를 지나가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출구를 열어, 그 열린 출구로 우리를 끌고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인생의 시험이라는 것은 앞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고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이렇게 멋진 얘기는 적어놔야 됩니다. 시험은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고 출구가 있는 터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둘러싸 끌고 그 출구를 향하여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럼 내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시험은, 더 나아가 내 인생이라는 전체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끝이 있어요. 열려 있다니까요. 주님과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통과할 때 그냥 통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주님이 한 발짝 앞서가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왼손으로 헤치면서 나와 함께 왔던 그 길을 같이 헤쳐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발장 키고 장기를 두는 것처럼 내가 피할 길을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통제하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니까. 나이가 드니까 갱년기인가 봐요. 눈물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위에서 통제하고 오른쪽으로 2바퀴, 왼쪽으로 3바퀴 지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면 당신의 분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예 내려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그 시험의 과정을 같이 그 숙제를 풀어가며 가시는 분. 아니, 위에서 그냥 명령 하나로 끝낼 수 있는데 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헤쳐가시는 분이시 되시냐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겪어주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으로 오시려고.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육신이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시험의 길을 같이 통과하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 내게 오셨다. 정글 같은 그 인생을 같이 풀어가며 그 숙제를 같이 해결하며 가시는 내 엄마가 되시고 내 아빠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분이라고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손잡고 같이 헤쳐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정글의 길을 내시고 삶의 숙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같이 걸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삶의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확실한 보증이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왜 걸어가게 만드신다고요? 바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단어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싫어도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은 결국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주님 만나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다 풀리고 염려도 근심도 없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진리가 아닌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 염려와 근심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주님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통과하여 가시는 주님이 나는 더 멋진 하나님, 더 멋진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출구를 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어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손잡고 우리 같이 가자. 내가 풀어줄게. 너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 내게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너는 나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우리 주님이시지. 나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멋진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